오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을 여러 곳을 보게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성경 구절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12장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부르짖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오늘 여기 요양원에 아들, 딸, 며느리 이렇게 지금 사위 이렇게 면회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신데 어머니라 그래도 좋으시고 뭐 아버님이라 그래도 좋으신데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손을 잡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요. 뒤에 뒷짐을 지고 멍청히 먼 산을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머쓱하게 서서 이러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조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서는 바깥에 복도에 앉았다는 것도 되고 또 끝에 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뒤적뒤적 한다 그럽니다. 자, 맞춰 보십시오. 누가 아들이고 누가 사위고 누가 며느리고 누가 아들 같습니까? 딸은 쉽게 구분이 되시죠? 엄마 손 잡는 사람. 멀뚱멀뚱 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머쓱하게 서서 이러고 있는 사람은 사위랍니다. 바깥에서 핸드폰 뒤적거리는 사람은 며느리래요. 참, 요양원에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를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위가 이게 치매기가 약간 있으신 분이 있는데 막 그냥 사위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번갈아 이게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는데 사위는 오면 그냥 막 치매기가 있으니까 막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다독거리고 아주 작게 그냥 좋은 소리로 위로해드리고 막 이렇게 아주 잘 간호한다 그럴까요? 면회 와서는 아주 친절하게 뭐 먹을 것이 없는가 이렇게 이제 사위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아들은 와가지고서는 조금 이상한 행동하면 막 소리 지르고 이게 뭐냐고 말이지 엄마 정신 차리라고 뭐 막 이런 소리를 하대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기 걸리신 어머니는 사위 얘기는 잘 안 듣는데 아들이 막 욕하고 그러면 그래도 듣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또 재밌는 거는 이 어머니가 이제 지나가는 간병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 아들은 왜 안 오지? 아들 오기를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아들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자기를 구박하고 뭐 막 하는데 사위는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딸이 우리 사위 때문에 고생해. 참 이상하지요? 치매기가 약간 걸려있고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왜 아들은 구박을 하고 뭐 욕하고 막 그냥 막 막대하는데도 아들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언제 오냐 그러고 나 아들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사위는 그렇게 사근사근하고 잘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위 칭찬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 딸이 우리 사위 때문에 고생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도 혹시 하나님은 나를 사위처럼 여기시는 건 아닌가?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잘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위처럼 대접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시간 오늘 이제 첫날입니다.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이 한 해인데 이 한 해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저 나를 도와주는 무슨 신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사위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대접을 그렇게밖에 못 받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구박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부모가 자식은 품어주는 거예요. 아니 오지 않는 딸을 걱정을 할까요? 어떻게 사위가 왔는데 사위가 와서 열심히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저는 지난주에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우리가 이렇구나. 우리가 잘 보이려고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가만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니까 정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표를 붙여놨습니다마는 제가 어저께 새벽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 12장을 펴시고 그 1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처음 시작이 뭔가 하니 그날에 그랬습니다. 어떨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나는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구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이 믿는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썼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교회 나오게 되면 그저 있는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2년을 끌어왔습니다.
금년에도 뭐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고 지금 그러는데, 뭐 희망이 보인다 그럽니다. 금년 안에 끝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미국이 걱정이 되는데, 미국은 57만 명이 하루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봉쇄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뭐 지난번에 잠깐 보니까 이달 말쯤 되면은 뭐 10,000명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왜 이런 진노가 우리에게 나오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저 멀리 계시고 그저 가끔가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계신 거야 뭐 이런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를 안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건 알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작년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걸 생각하니까 이제야말로 우리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오늘 2절에 있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는 이 첫 줄에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2절 우리 크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이제부터는 금년 1년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 2절에 이게 15장, 출애굽기 15장 2절을 인용한 겁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들이 찬양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벌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를 오늘 2절 밑에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깃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것 가운데 제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목마른 자들이에요. 뭔가를 먹지 않고 이 가해한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것을 채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55장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나에게 오라. 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그냥 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2절, 3절에서도 이사야서 3절에서도 울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이제 그 마지막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목마른 자들이 와서 물을 찾으라 하는 데인데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사야서에서 한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 나왔고 계시록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는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물은 무엇을 의미해요? 생명수입니다. 우리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그 생명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물을 사라 그랬는데 목마른 자들이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어디에 주셨어요? 그 우물물이 내 안에 있다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우물물이 어디 있느냐?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데 이제는 목마를 이유가 없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충만이에요. 성령의 병명이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 흘러넘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까 내가 목마를 이유가 없지요. 왜 목마를까요? 세상에 원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충만하니까 부족한 걸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달을 때 여기 보면 3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라는 말을 썼는데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쁨이 내 안에 계속 샘솟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겠습니다. 그렇고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삶인 생명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넘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도 큽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 거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다.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그 주시는 이유를 오늘 거기 보니까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만국이란 말을 썼는데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가지고 있으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에게 기쁨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 나에게 힘이 되셔서 나를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이제 금년 1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럼 되어지는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 일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밖에 나가서보다도 집안에서 이 일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학교 가서 모든 걸 잘 배울 수도 있어. 이 길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봐, 아빠도 이렇게 건강하잖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잘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녀들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혹시 남편이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일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가정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러면 비웃습니다. 배 아파해요. 우리나라 속담 항상 제가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시는데 먼저 가정부터 하시면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랬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우리가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랬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 앞길이 잘 됐다, 내 자녀가 잘 됐다, 또 내가 하는 일이 만사형통이다. 그거는 여러분 자랑할 일이 아니니까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행하는 일들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일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땅에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정말 이 땅에서 병 걸리고 자느냐 죽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5편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고 나를 어려운 걸 이끌고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다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금년 1년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넘칠 거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아름다운 것들을 널리 알게 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금년 1년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